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49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죠. 51절에는 더합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겐 좀 낯선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통념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화평이 아니라 불을 지르러 오셨고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다.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다 나름대로 메시아가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했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은 당시에 그들이 가장 직면한 현안들을 해결해 줄 그러한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현안은 무엇이었는가?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들이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것이고 자유라는 것을 그렇게도 갈구했습니다. 또 로마 제국은 당시에 그 식민 지배 아래 있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그 제국의 사람들에게 팍스 로마나라는 물질적인 번영을 가져다 주었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로마 제국이 그런 물질적 번영을 누리는 것처럼 그들이 기대하는, 그들이 사모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에게도 이러한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이든 세속적인 문제이든 어찌됐든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에게 온갖 종류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복을 기원하면서 샬롬, 또 평화, 평강 이런 말을 사용하기를 즐겨했고 그들의 인사도 샬롬이라고 말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러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번영이 이제 유대 땅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그 중심이 되어 그 유대 땅을 중심으로 그 모든 번영이 꽃피우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던 샬롬은 정치적인 해방이고 또 자유고 또 경제적인 풍요로서의 평화와 번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실제로 메시아가 오시면 평화를 주시고 샬롬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령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탄생을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 9장에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아기로 탄생할 때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두고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샬롬의 실체이시고 평강의 전달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이처럼 궁극적으로는 모든 관계 속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평화, 평강, 즉 샬롬을 위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이 샬롬과 평강은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과 악을 분리하는 심판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은 선과 악,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간의 갈등과 분열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오신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화평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오시고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다라는 말씀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야기되는 그 영향력과 그 결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불의를 무너뜨리고 악을 제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재편하시는 그러한 과정이 필연적이다라는 의미에서였습니다. 실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샬롬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오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곧 땅 위에 죄악된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새로운 삶의 원리와 실천을 통해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세상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되고 가진 자가 되어서 자신의 힘과 돈으로 얻는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면서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표면적으로는 따른 것 같으나 사실은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좇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5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고 서로 갈라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따르냐, 아니면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과 그러한 자유와 그러한 부귀를 누리느냐, 이러한 세상의 지배적 원리를 따르느냐, 이러한 싸움은 한 집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싸움은 약육강식이 지배적 원리인 이 세상에서, 약육강식이란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는 방식이죠. 가진 자가 더 세력을 부리고 또 힘 있는 자가 그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거나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것도 용인되는 그런 사회를 말합니다. 이런 약육강식이 지배적 원리인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러한 영적 싸움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고, 그것은 한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한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 가치와 삶의 방식을 말로나 행위로나 삶으로 전파할 때 필연적으로 거기에는 여러 다양한 어려움과 박해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싸움은 사실상 얼굴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라 자기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적 가치를 팍스 로마나가 지배하는 이 로마 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를 핍박한 사람들은 로마인이나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다수는 사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가령 우리 문화에서도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을 지낼 때 종종 제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성도들은 신앙이 다르다고 믿지 않는 가족을 원수 취급해서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헌신과 봉사로 최선을 다하되 그 과정에서 고난과 갈등을 겪는 것을 또한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가족들보다 더 잘 살게 되거나 사회에서 더 잘 나가게 될 때에도 그걸 자랑이나 교만의 근거로 삼지 않고 여전히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고수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 가치를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이제 예전과 달리 힘을 얻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고 또 유명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힘과 권력과 유명세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자유니 해방이니 경제적인 번영이니 성공이라는 이런 명분을 내세우며 남을 죽이고 탐하고 빼앗고 억누르는 그런 일들을 정당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힘 있는 사람들만의 일은 아니죠. 우리도 나보다 좀 못하거나 나보다 좀 힘이 없어 보이거나 나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음식점에서
또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누르고 밟고 또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적 가치와 또 힘의 논리, 그리고 번영과 자유라고 하는 이러한 세속적 가치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통치의 원리를 따르고 그리스도께서 복음적 가치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심지어는 고난과 핍박까지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뜻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헌신하는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난과 갈등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능력과 힘을 얼마든지 발휘하실 수 있었죠. 그래서 자신을 증명하고 내가 이렇게 잘나고 내가 이렇게 힘이 있으니 기독교야말로 진짜 힘 있는 권력 있는 그러한 종교다라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힘과 능력을 오용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이루시고자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무한히 낮아지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방식으로 세상적 양육 방식의 그러한 원리와 또 군림하고 높아지고 그래서 자신의 힘과 번영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실천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에 이웃을 섬기는 방식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시고 또 그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임하게 하셨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섬김과 겸손,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우리가 이어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갈구할 때도 이러한 자세를 고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힘 있는 자리, 권력의 자리, 또 남보다 더 나은 자리에 이뤘을 때에도 여전히 섬김과 겸손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깊은 도전을 주십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따르는 가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실천하시고 또 친히 이루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샬롬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는 묵상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실로 이어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새롭게 해주시고 당연한 것을 우리의 권력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삼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다 힘을 얻고 돈을 모으고 또 권력을 얻어서 무시받지 않고 살려고 내가 그 자리에 오르면 이제 받았던 수모를 다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성공과 부귀를 추구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무시받으면 그것을 안가끔하고 또 그것을 되갚기 위해서 참으로 분열하고 갈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보여주신 그 나라는 필연적으로 갈등과 또 분열이 일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방식이 남을 누르고 남을 지배하고 남을 무시하고 깔아뭉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 권세를 가지셨고 또 그 능력을 소유하셨으며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이라도 하듯 보여주실 수 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침뱉음을 당하고 무시를 받고 또 고난을 당하고 급기야 십자가 죽음에까지 이르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치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증거한다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가치와 사람들의 통념에 사로잡혀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그 부르심을 망각하며 하나님 함부로 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망각하며 이 세상에 물들어 살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금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이라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의 모습, 거기서 누리게 되는 참된 평안, 진정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우리가 다 맛보며 그 나라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또 이 땅에 있는 참된 성도들이 참으로 이 복음적 가치를 추구하고 또 그러한 모습들을 이루어 감으로써 참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 걸 우리가 알기에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 가정들과 자녀들과 생업과 일터 위에 고향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